세상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단순합니다. 전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쉬운 겁니다. 1 더하기 1처럼 우리 인생이 쉽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쉬워지는 겁니다. 알고 나면 쉽습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요 오늘 싱크대 수도꼭지를 하나 이렇게 고쳤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고쳤는데요. 불이 줄줄줄 새요. 불이 줄줄 새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확인한 결과 바킹이 얇아요. 그러니까 바킹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잠궈도 바킹 역할을 못해요. 얇으니까. 그러니까 수도를 열으니까요. 바킹 역할을 못하니까 물 나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바킹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얇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꼭지를 돌리면 이게 딱 압착이 되어야 되는데 얇으니까 압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살을 물이 줄줄줄 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바킹을 좀 굵은 곳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속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버리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쓸데없다고 다 버리죠. 그건 정말 쓸데가 없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제가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쓰다 말았던 그 뭔가 바킹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좀 두꺼워요. 이게 하나를 끼니까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2개를 끼웠습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좀 굵어지니까 딱 조여지는 겁니다. 그럼 물이 새겠어요, 안 새겠어요? 안 새니까 하는 얘기지. 근데 그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밖에는 전혀 아무 데나 쓸데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가치도 없어요. 버려져요. 근데 그거 없으니까 싱크대에서 일을 못해. 그게 딱 채워지니까 일이 되잖아요. 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없으면 안 돼. 세상이 바뀔 수가 없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게 우리예요. 필요할 때 딱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가치도 없어. 쓸데도 없어요. 그거 어디다 씁니까? 쓸데가 없지. 근데 그게 그렇게 유용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방에서 일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봤으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구나라는 거 보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예. 알면 쉬운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면 우리 인생이 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생각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생각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하신 거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미 알려주셨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삶 자체가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그 문제 어떻게 풀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쉽잖아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믿어.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믿는 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내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복잡하는 겁니다. 복잡한 겁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겁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복잡해요. 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와, 분노가 나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불안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복잡해지는 거지. 그럼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막 뭔가 트러블이 생겨요. 막 미래에 불안합니다. 그러면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되는데 답이 안 되어져. 그럼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몰라.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때려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사실 성탄절은 기쁘다 막 그거 하잖아요. 네.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막 얼굴 찡그리면서 막 그렇게 부르면 그 기쁜 게 아니에요. 정말 알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겠어요? 와, 이거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성탄절이 25일이냐, 뭐 굳이 뭐 그날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고 기쁜 거고, 야 정말 해방되어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거고
근데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어느 나라 아이죠? 그 나라 아이가 심장병인가요? 와가지고 고침받았잖아요. 우리 대통령 그 영부인이 초청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안 좋은, 심장이 안 좋으니까요. 이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돼졌어요. 그러니까 달려보라고 하니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수 치잖아요. 야, 너, 그러니까 막 생명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사 보고 여사님은 내 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는데 40살 때까지 안진뱅이로 살았었던 거예요. 구걸하면서 사는 거지였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가 막 뛰었습니다. 걷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행복해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나올 때부터 안진뱅이 있으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버렸어. 뛰어보니까 뛰어지기도 해. 걸어보니까 걸어지기도 해.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재미가 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어도 아니야,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걸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야.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었어.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거야 지금.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요, 행복한 겁니다. 그게 기쁜 거지. 그 복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주신 거예요. 운명과 팔자에 묶여가지고, 가문의 저주와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와 재앙, 운명과 발자 같은 그 모든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행복자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 신방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건 없죠. 이 사실을 우리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로 살았냐? 정상적이냐? 올바른 기준이냐? 잘못된 기준이냐? 물론 우리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불행과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볼 때,
사단의 올무에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행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완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통해서 볼 때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게 살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흠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바울 안에는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못 참았습니다. 분노예요, 분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못 참았어요. 그 분노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분노입니다,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답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앞장서서. 이게 분노예요, 분노. 사람들 그거 보고 의분이라고 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몰라요. 문제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왜곡되니까 분이 나서 그걸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의분이라고 포장을 합니다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393. 393이 뭐예요? 좀 잘 안 써요. 몰라서 안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제가 점검을 하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그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사단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니까 사방팔방을 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보는 거죠. 어떤 통로로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393이잖아요. 근데 그걸 점검을 안 하고 393 이렇게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위로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공격할 수 있고 옆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좌우상하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통로가 되어지는지, 무엇을 봤을 때 내가 통로가 되어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부딪혔을 때 내가 통로가 되는지 이걸 꼭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게 상구삼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도 확인 안 해. 좌우 뭐 위아래 뭐 깊이 넓이 이런 것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는 사단이 나를 어떤 감정 속에서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지 확인 안 해. 문자적으로만 기도해.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단은 우루사자처럼 공격을 하잖아요. 어. 야, 형들이 너를 노예로 팔았잖아.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지 않습니까?
야,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같이 된다는데, 되는 건데 하나님 먹지 말라 했잖아. 사단이 통로잖아요. 야, 성공이 최고지. 먹고 사는데 최고지. 이게 사단의 통로잖아요. 야, 너를 모욕하잖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모욕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통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 형들이 나를 왜 팔아먹었어? 이걸 콕 하고 계속 붙잡고 계속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모욕을 당하니까 모욕당했다고 막 자존심 상했다고 상처 입어가지고 계속 꽁하고 있어. 그래도 동로지 않습니다.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막 내가 전부 다 맞는 거야. 상대방 다 틀려. 내 맘대로 되어야 맞아. 이런 것도 다 사회 동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골리앗이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이길 수 있으니까. 형들이 너를 팔아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여유라고 합니다. 여유. 근데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공정년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통하지 않냐고 이 복이 안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지만 회복이 안 돼. 우리가 성경을 뭐 수없이 듣고 수없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거 가지고 안 돼. 내 감정 가지고 맞는 말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해방된 겁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 이게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곡하는 사단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관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안 속으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좌를 선택하든지 우를 선택하든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눈 감고 선택을 하면 나중에는 어떤 선택을 해요?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고 딱 찍잖아요. 근데 마침 야 맞았어. 근데 다음에는요 그걸 모르니까 또 다른 걸 찍어. 한 번 맞았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찍은 것은 알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될 때 안 먹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안 먹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아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면 오늘은 먹기 싫으니까 안 먹을래. 먹기 싫으니까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은요. 와 먹고 싶다. 오늘 먹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믿음이 죽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안다면 오늘도 안 먹고 내일도 안 먹고 영원히 안 먹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걸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된 축복이다. 준비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면 복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복을 버리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복을 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알면서 그 복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왜 복을 버리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이 축복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요셉.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전혀 흔들림이 없이 준비된 축복을 누렸어요.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다윗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걸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실수했다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빨리 돌아서는 겁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요. 선지자가 딱 가서 말해주니까 빨리 돌아섰습니다. 휴게하고 돌아섰어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는 사람은 고집 피우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요. 그냥 사실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말씀을 안 들어. 자존심 상한다고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걸 고집을 피워. 이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다는.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속지 말라고. 그리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것이 누구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셨는가? 오신 이유가 뭔가? 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공격해오는 사단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복을 누리며 살죠. 누구든지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안 믿으면 다른 걸 선택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냈지만 체질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체질들을 하나씩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킬 때마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또 걸려 넘어졌네, 낙심하지 마시고 딱 언약 붙잡고 치유받는 시간, 회복되어지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또 그랬네, 또 실수했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내 체질이 바뀌지 않은 것을 아시고 치유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니까. 결코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인 생각 속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